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이 그의 지혜로 인생의 성공을 직시하게 되어집니다. 과연 일생의 성공을 이루는 원리가 어디에 있을까? 우리 모두에게도 궁금한 내용이지요. 어떻게 하면 일생을 가장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바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솔로몬은 성령의 감동으로 인생에 가장 성공할 수 있는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그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첫 번째 솔로몬이 꿰뚫어 본 내용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발이 빠른 사람이 경주에 있어서는 먼저 선착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이해가 쉬워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교육받으신 분들은 초등학교 때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 보면 토끼가 분명히 선착해야 되는데 그렇질 못하고 느림보 거북이가 선착을 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발이 빠르다고 해서 꼭 경주에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다고 해서 거북이가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발이 빠른 토끼라고 해서 꼭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교훈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어떤 때는 좀 남들보다 더 빠르지 못해서 우리는 좀 낙담할 때가 있죠. 내가 뭘 좀 해보려고 하면은 다 나보다 나은 분들이 나를 다 뛰어넘어 가버렸어. 이럴 때 우리는 우울해지지요. 그런데 우울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꼭 발 빠른 자가 꼭 승리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용사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용사가 승리하지 않겠어요? 힘센 사람이 한 사람만 용사가 영웅이 잘 나와도 전쟁에 다 이기는데 성경에 솔로몬이 깊이 직시해 보니까 아니야, 꼭 용사라고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에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소년이에요. 그리고 목동이에요. 이건 전쟁에 나와서 승리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골리앗은 어때요? 키가 거의 3m나 되는 그런 큰 키에 벌써 모든 몸은 갑옷으로 다 둘렀어요. 무장을 완벽하게 했어요. 그의 창자루 하나가 성경에는 배틀채만 하다 했으니까 그 모습만 봐도 주눅이 들어요. 이래서 이스라엘의 온 군인들이 한 명도 싸워보려고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는 골리앗이 용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왕이 너무 답답했어요. 누구든지 좀 용기를 내어봐라. 누구든지 가서 좀 저 전쟁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면 내 사위를 삼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왕의 아들로 태어나면 왕자입니다. 그러면 그는 앞으로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왕자로 태어나지 못한 그 나라의 남자들 중에 왕의 사위가 되면 최고 높은 대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왕족의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높은 자리에 올려주겠다.
이렇게 소망을 줬어요. 그래도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나서는 이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심부름하다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니, 온 이스라엘에 어떻게 저게 용기를 가진 자가 없을까? 그는 답답해했어요.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어떤 때는 용기가 쭉 빠져버릴 때가 있어요. 아무리 목사님이 말씀으로 소망을 가지세요, 용기를 잃지 마세요, 이래도 어떤 때는 귀에 들려오질 않아요. 어떤 때는 막 은혜 충만한데 어떤 때는 목사님 제 형편 몰라서 그래요, 이렇게 낙담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가만히 보니까 용사라고 다 승리하는 것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혜로운 자라고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우면 풍요로울 텐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우라 그러잖아요. 개미는요 열심히 일해요.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양식을 많이 준비했다가 이제 겨울이 오면은 그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배짱이는 어떻지요? 우리 역시 이 초등학교 학생들 교과서에 나옵니다. 배짱이는 배짱만 부려요. 빈둥빈둥 놀아요. 이래서 이제 겨울이 오면은 개미는 풍요로운 이제 생활을 해요. 저축을 많이 했어요. 근데 배짱이는 개미 집에 구걸하러 가는 것입니다. 밥 얻으러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건데, 요즘 우리 한국에서는요 그렇게 해석을 안 해요. 배짱이처럼 살아야 된대요. 나도 모르겠어요 웬일인지. 그 이유는 간단한 것 같아요. 개미처럼 살아봤는데 풍요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배짱이처럼 사는 게 낫다. 왜냐하면 배짱이는 배짱 부리다가 한 건 큰 걸 했는데요 평생 먹고 살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이런 좀 이 한탕주의가 좀 있어요, 우리 한국에. 그런데 우리가 교과서처럼 살아봐도 풍요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토론토, 캐나다 토론토에 갔더니요 우리 한국 분들, 이민 오신 분들은 24시간 문을 열어요, 가게를. 아니 도대체 24시간 문을 열면 어떻게 생활을 합니까? 그래서 나는 거기에 뭐 종업원을 많이 두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아니 종업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장사가 그렇게 잘 되세요? 이랬더니 요즘 장사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목사님 힘들어요. 그래요. 그래 종업원이 몇 명이세요? 장사도 어렵다는데 몇 명이나 두고 그래 24시간씩 문을 여세요. 이랬더니 종업원이 어디 있어요? 우리 부부가 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부부가 부자가 돼야 되잖아요. 풍요로워야 돼요. 왜냐하면 개미도 그만큼 일은 안 해요. 그런데 보니까 풍요롭지 못해요. 솔로몬은 딱 깊이 인생을 꿰뚫어 봤어요. 솔로몬은 깊이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개미처럼 일한다고 풍요로운 것 아니다, 그러는 겁니다. 제가 싱가포르에 집회를 갔었어요. 가서 이 새벽에 보니까 추럭이 지나가는데요 그 추럭 뒤에 사람이 가득 찼어요. 막 그냥 무슨 어떤 단체 이동하는 것처럼 추럭 뒤에 사람을 가득 태웠는데 얼굴들은 다 아주 검고 건장해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렇게 잘 사는 싱가포르에 도대체 사람을 저렇게 취급을 해서 될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게 도대체 저 모습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랬더니요 뭐라고 하냐면 저분들은 싱가포르 국민들이 아닙니다. 그래요?
뭐 어떤 분들이 저 외국에서 들어온 분들이 합법적으로 왔대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노동시장에서 싱가포르의 인구가 적으니까 그 노동력을 제공해서 돈을 받는 겁니다. 그래 이해가 돼요. 아니 그런데 버스에 태워서 가야지. 이 잘 사는 나라가 추럭에다가 사람을 이래 실어서 되겠습니까? 이랬더니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분들은요 4시에 일어나서 이제 인력시장에 갑니다. 그러면 4시 반쯤에 이제 사람들이 쭉 그 인력시장에 모여 있으면요 이제 그분들을 사용하고 싶은 분들이 와서 이제 지명을 해요. 당신 오세요. 당신 오세요. 이래가지고 쭉 아주 건강해 보이는 분, 아주 그냥 잠을 못 잔 이런 분들은 부르지도 않는데요. 건강한 분들 부르면 다 태워요. 그래가지고 가면 열심히 일해서 해가 지면은 그 추럭으로 또 데려다 주면 자기들이 뭐 그냥 대충 먹고 살면서 돈을 모으는 사람들이래요. 그래 그분들이 풍요롭습니까? 했더니요 못 산대요. 너무너무 가난하게 산대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개미처럼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풍요로운 것이 아니구나 이걸 알겠더란 말이에요. 솔로몬은 깊이 보았어요. 우리는 생각에 어떤 때는 그렇죠. 주일 지키는 것도 좀 아깝다. 주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장사가 조금 방해가 된다. 이러다 보면은 그만 주일도 지키지 않고 그만 사업하고 싶어져요. 장사하고 싶어져요. 또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십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교회의 사자니까 하나님이 세우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실 때에 성령님으로 역사를 해 주셔요. 이러니까 어떤 때는 담임 목사님이 보는 시각이 정확해요. 당장은 아닌 것 같은데 세월 지나 보면 아유 우리 목사님 말씀이 맞았어요.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뭐 고백들을 하니까. 그 이유는 뭐 목사님이 어디 사심이 있습니까? 목사님이 뭐 어떤 유익을 구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저 전해줄 뿐이에요. 사랑스러워서. 근데 어떤 데는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꼭 드리고 어떻게 사업 다 하냐? 주일날 어떻게 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사냐? 오늘은 저 놀러 가자. 오늘은 새벽부터 뭐 저기 지금 뭐 이 골프가 지금 예약되어 있는데 거기 가야지. 우리는 어떤 데는 생각이 달라요. 그런데 막 그렇게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한다고 해서 꼭 풍요로워지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풍요롭게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피폐해지는 경우가 얼마든지 많더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명철한 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명철한 자. 명철한 자는 모든 것을 다 가질 것 같이 느껴져요. 명철한 자는 살아가는데 분명히 지혜가 더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보니까 명철한 자라고 해서 재물을 꼭 얻는 것 아니더라. 재물은 사람을 기쁘게 하잖아요. 편리하니까요. 여러분들 좋은 차 타보시면 더 훨씬 더 부드럽죠. 또 힘이 있습니다. 언덕 올라갈 때에도 그냥 쭉 올라가 버리고 이렇게 좋아요. 그런데 명철하게 살아간다고 곧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많다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때에 꼭 그렇게 행복한 삶을 누리지만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요즘 보면은 이쁜 게 최고요. 이쁜 거. 웬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이들에게 이제 너 어떤 이 결혼 상대자를 구하냐 이런 물으면요. 첫 번째 이쁜 거. 두 번째 뭐냐 그러면 두 번째도 이쁜 거. 세 번째 뭐냐면 세 번째도 이쁜 거 그런다 그래.
그래서 요즘 이 여청년들은 이뻐지려고 그렇게들 노력을 해요. 어디를 좀 더 뜯어 고쳐볼까? 어디에다가 보톡스를 좀 더 넣어볼까? 이래서 이 성령 1위에 1위 세계에서 이래가지고 막 중국에 있는 그 한족들, 우리 한국 연관 없습니다. 그분들, 중국 사람들을 한족이라 그러죠. 우리 조선족은 우리 한국 피가 있는 분들. 그 사람들이 요즘은요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래가지고 사진을 들고 온대요. 나도 요렇게 해주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요 아예 의사가 가버려요. 의사가 그냥 금요일쯤 되면은 병원 이제 문 닫고 출장 갑니다. 중국 가서 그냥 원하는 대로 고쳐 돈을 많이 벌어 온대요. 그래가지고 다 이쁜 걸 원해요. 근데 이쁘다고 다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쁜 분들은 거울을 딱 볼 때 어떻게 보냐면요, 아, 내게 어느 부분이 좀 부족하지? 어느 날 보니까 점 하나가 생겼어요. 아, 선크림 열심히 발라야 되겠다. 선크림 바르고 영양 크림 발랐는데 안 없어져요. 그러면 또 성형외과 가요. 요거 흠없이 빼주세요. 그러니까 그 아주 이쁜 분들은 자기 얼굴을 볼 때에 좀 안 좋은 부분만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지가 않아요. 아, 요 코는 누구보다는 좀 내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 턱은 뭐 요렇게 돼야 돼.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교육을 잘 받아요.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제가 오기 전에 어떤 분의 대접을 받았는데 그 한국에서 아주 그냥 인기 연예인의 부인입니다. 그 남편도 인기 연예인인데 이 부인은 또 모델이에요. 모델 출신. 이 모델이요 얼마나 이쁜지 한 번 사진 딱 찍어주는데 제일 전성기 때 5억을 받았대요. 5억. 여러분들은 놀라지도 않네요. 벌써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뭐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좋긴.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한 번 사진 찍고 5억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전성기 때. 아, 그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행복이 없더래. 그래가지고요 이분이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비밀스러운 십자가의 도를 알까? 이래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다 그래요. 보니까 그렇게 5억을 한 번 사진 찍고 보는 분도 보니까 기쁨이 없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이러면 되겠다, 저러면 되겠다,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지식인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인이라고 해서 꼭 은총을 입는 것 아니에요. 여기 지식인이라는 말은 이전 성경에는 기능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기능인. 그러니까 이 지식을 가진 사람은 남들보다 뭔가 타고난 사람이에요. 머리가 좋든지 아니면 무슨 실력이 있든지 아니면 무슨 받은 달란트가 남들보다 특별하든지 이러면 사람들이 그분들을 아주 인기 있게 여겨요. 그래서 아주 인기 있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런 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은요 인생을 어떻게 봤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흑백 TV처럼 봐요. 무엇이 검은 것이고 무엇이 흰 것이냐, 아주 단순 논리. 세상 살아가는데 아주 단순 논리입니다. 자기 생각에 기쁘면 기쁘다, 자기 생각에 불편하면 불편하다, 아주 단편적인 삶을 살아요. 이 사람들은 마치 흑백 TV를 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근데 이 흑백 TV는 요즘은 아무도 안 봐요. 흑백 TV 만들면 아무도 안 사가요. 그래서 칼라 TV가 나왔어요. 이제 칼라 TV는 흑백에 비해서는 컬러풀하니까 이게 달라요.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색깔이 보이니까 좀 더 자세히 보는 것입니다. 이런데 이 TV를 만드는 분들이 이걸로도 안 되겠다. 이제는 3D 입체 화면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래서 요즘은 3D TV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에 고급 음향을 설치를 한대요. 그래서 뭐 이게 좋은 게 많이 나왔다 그래서 한번 가는 길에 같이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막 좋은 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이 LG, 삼성, TV 대리점이 있더라고요. 그 신세계 백화점은 아주 한국에서 좋은 백화점입니다. 그것도 본점에. 그래서 갔는데 옆에 있는 또 목사님이 저기 한번 우리 설명 듣고 가자고. 이래서 저도 한번 같이 옆에 있었는데요. 아주 최근에 나온 TV들이 아주 크고 선명한 것들이 다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요즘 제일 좀 이 좋은 TV가 어떤 건지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이랬더니 데리고 가요. 거기 보니까 U자가 하나 붙었어요. UHD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 이거 U는 울트라, HD 아주 최고 이 레졸레이션을 이 자랑하는 막 섬세한 TV인 거예요. 정말로 보니까요, 막 그냥 뭐 이 점 하나 이런 건 다 보여요. 얼마나 선명한지 몰라요. 막 사람이 정말 화면도 큰 데다가 이 클로즈업해서 비춰주는데 보니까 아주 그냥 선명도가 얼마나 뛰어난지 막 사람들 정말 호기심을 유발해요. 막 집에 있는 TV 다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TV가 발전을 했습니까? 이랬더니요, 이것도 한번 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3D 기능을 또 켜주는데, 이 3D 기능을 딱 바꿔가지고 이제 틀어주는데 뭘로 이렇게 하는 거 간단한 거 하나 끼우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니까요, 얼마나 이제 선명한데 그 속이 싹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막 사람이 저 안에서 나오는 게 보이고, 가운데 있는 사람도 보이고, 앞에 있는 사람도 보이고, 옆에, 이게 뭐 너무너무 선명해요. 야, TV를 보려면 이렇게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입체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입체적으로 보니까 아주 그냥 더 깊이 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흑백 TV는 흰색, 검은색밖에 못 봐요. 솔로몬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흑백 TV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오르면 옳고 그러면 그러고 흑백 TV처럼 살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 세상을 사는데 그래도 조금 나은 분은 컬러풀하게 사는 분이에요. 조화를 이루며 사는 분이에요. 자기 욕심만 부리는 삶이 아니라 이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사는 분은 조금 더 나은 삶을 사는 분이에요. 틀림없습니다. 거기에 좀 더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잘 섬기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섬기는 분들에게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쁨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 아니에요. 작년에 과테말라의 지도자분들이 뭐 보니까 기독교 연합회, 뭐 목회자 연합회, 무슨 지역의 무슨 회장, 이런 다 이런 분들이에요. 이제 이런 분들을 우리 교회에서 모시게 되었어요. 우리 또 김상돈 목사님이 또 그분들 이렇게 다 이렇게 좀 아마 추천하셨을 것이고, 우리 또 유황선 집사님이 인솔을 해서 서울까지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오신 분들을 한 열흘이 넘었나요? 이렇게 이제 같이 세미나도 하고 성령 말씀 집회도 하고 그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국으로 말하면은 한기총,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이런 연합회 회장들이잖아요. 그래 오셨는데요, 뭐 전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섬기는 모습에 그만 그분들이 깨져버렸대요.
여긴 좀 현지인들이 좀 그런 섬기는 걸 잘 못한다면서요. 목사님이 너무 잘 섬기니까 아마 그런가 본데, 여러분들 목사님이 너무 잘 섬기면 안 돼요. 그 이유는 목사님은 목자잖아요. 목자는 앞으로 가야 돼요. 목자가 뒤에서 다 이렇게 섬기고 이러다 보면 피곤해요. 그러면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다 못 데리고 가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그분들에게 다른 말은 하지 않고 쭉 그냥 생활을 그대로 같이 했는데, 저에게 물어요. 백 목사님, 한국은 종교성이 강한 나라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은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안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대화하니까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언뜻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이럴 때는 안 되겠다, 이분들이. 그래서 제가 답을 해주었어요. 자, 우리가 한때 옛날 옛적에는 그러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옛날과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국이 옛날 한국 못 살 때나 아니면 그 전 때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지금은 잘 살고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다들 바쁘잖아요. 그래 이분들이 강남에 우리 잠실이 또 아주 지금은 발전을 많이 했거든요. 그 모습을 보더니 막 너무너무 그냥 경이롭게 여겨요. 그리고 제가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오시는 날 만찬 대접을 우리 집사님이 해드렸습니다. 막 서로 그냥 자기가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또 우리가 그런 대접을 하면 축복 기도도 목사님들이 해주잖아요. 그래 뭐 여러 성도들이 막 내가 사겠습니다. 내가 저분들 섬기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분들이 대접을 잘 받았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냥 대충 해주고 싶었는데 성도님들이 나서서 막 그냥 아침부터 점심 저녁 정말 대접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자꾸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이분들이요, 우리 그 롯데 호텔에는 최고급 식당이 있습니다. 뭐 그냥 1인분에 거기는 한 8만원 9만원 줘야 돼요. 8만원 9만원이면 여기 돈으로 얼마입니까? 한국도 그 적은 돈은 아니고 먹을 게 너무 많아요. 그런 것도 막 모시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한국은 저절로 섬기는 줄 알아요. 저절로. 종교성이 강해서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요즘 한국 우리 이제 주부들은요, 뭐 다른 말 할 것 없이 예를 들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가 병들어서 입원을 하면은 이분들이 옛날 같으면은 가서 부모님이니까 간병을 다 해줘야 되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오히려 간병사를 돈을 주고 씁니다. 간병사가 와서 부모님을 다 간병해줘요. 돈으로 그렇게 해요, 요즘. 그리고 자기들은 왔다가 굳은 일 안 하고 얼굴 보고 있고 지켜보고 있다가 또 가거든요. 그 다음에 웬만하면은 또 요즘은 이 집에서 식사 대접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손에 물 묻히기가 싫어요. 이래가지고 전부 외식이에요. 외식 문화예요, 외식 문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어디 손에 물 묻혀보고 앞치마 두르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부부가 다 직장이 요즘은 많아요. 잘 살아요, 또. 근데 이분들이 교회 오면은요, 앞치마 두르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무엇 때문에 일하겠습니까? 제가 말을 했어요. 그것은 바로 다른 세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섬기는 삶, 우리 주님을 본받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를 이분들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돌아가서 섬기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가르치십시오.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분들이요, 너무 은혜를 받았대. 많은 은혜도 받았겠지만 이제 가면은 말씀대로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하더라는 말이죠. 이래서 섬기는 삶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은 컬러풀한 삶입니다. 여러분들 흑백 논리로 사는 경우는 컬러풀한 삶을 몰라요. 섬겨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조화를 이루어 보십시오.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더 깊이 들어가 버렸어요. 깊이 들어가서 3차원의 세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세계입니까? 자, 보니까 어느 마을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 마을은 작은 마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나라의 큰 대국의 왕이 군사를 이끌고 공격을 해왔어요. 이제는 추풍낙엽입니다. 이제 시간 문제예요. 나라가, 이 성읍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쟁도 비극이지만 전쟁에 패전을 하면은 노예가 되는 거예요. 비참해요. 말할 수 없어요. 이것은 사망 문제예요. 이것은 비극의 세계가 펼쳐지느냐, 정말 인생의 불행이 다 거기에 쏟아지느냐, 이런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지혜로운 자가 나서는 거예요. 쭉 가더니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는데 그 큰 군대가 다 철수해 버렸어요. 그리고는 전쟁이 없어요. 사망 문제가 없어요. 불행이 없어요. 비극이 없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래서 그 마을에 행복이 깃들었답니다. 그런데 그 지혜로운 사람이 가난해요. 그래서 가난한 자의 지혜니까 사람들이 귀담아 알아보려고 하질 않아요. 혜택은 누리고 있으면서 알아보려고는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봅니까?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의 4차원의 세계까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 보이시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제 솔로몬은 흑백으로 보는 관점에서 칼라로 보는 관점을 설명하더니 그 다음에는 3D 세계를 보여주더니 다음에는 4차원을 열어 보여줘요. 열어 보여주면서 이 4차원의 세계는 신의 세계예요. 신의 영역. 신의 영역에 들어가서 보니까 가난해요. 근데 지혜자예요. 그분에 의해서 인생이 바뀌었네요. 여러분들, 그렇게 부를 축적하고 즐거움을 누리고 세상 모든 것을 누린다 한들 만약에 적국이 쳐들어와서 다 짓밟아버리고 깨트려버리고 노예로 사로잡아 유린해버린다면 그 행복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오늘 인생이 그러합니다. 아무리 흑백 논리로 자기만 위하고 혹은 조금 컬러풀하게 살아간다 해도 정말 인생의 성공이 무엇이냐는 질문 앞에 인생의 해답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죽음 앞에서는 다 깨어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석촌 호수 앞에 있습니다. 걸어서 그냥 거기 돌 수 있어요. 우리 여기 있던 현지 지도자들이 거기를 많이 돌더라고요. 한국은 이 시큐리티에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껏 어느 곳을 다녀도 여러분들 안전합니다. 이랬더니요, 이게 웬일인가 해서 밤에도 나가고 새벽에도 나가고 계속 돌아다니고 백화점도 갔다가 언제 갔다 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곳에요, 555m의 이 롯데 타워 빌딩이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높은 이제 빌딩입니다. 그걸 지금 짓고 있어요. 근데 그 짓고 있는 회장이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세상에 어쩌면 현금이 저렇게 많을까, 이 상상을 못할 만큼 지금 막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막 그냥 그 주변을 전체를 다 두르고 뭐 간단하게 표현을 해서 이제 그 성남에 비행장이 있어요. 대통령 전용기가 뜨고 하는 거. 그 활주로가 있는데 그 높이 올라가니까 이것 때문에 방해받아서 허가가 안 났어요. 근데 어떤 제안을 하면 활주로를 옮겨주겠다는 거예요. 방향을.
얼마나 돈이 많으면 도대체 성남 비행장 활주로를 바꿔버리는 그런 사람일까. 이런데 연세가 많아요. 이제 연세가 많아서 그분은 그저 아침 먹고 나면 겨우 하루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면 동네에 산을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이, 그거 승리하면 그날은 성공이에요. 건강 유지가 되니까. 만약에 그거 못 올라갔다 오면 불안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건강이 녹아내렸어요. 그리고 인생이 석양이 드리웠어요. 언제 석양이 질지 모르니까 빨리 지어라, 빨리. 내 생전에 거기 한번 꼭대기 올라가 보고 죽을란다. 그래서 그냥 무리하게 공사를 해요.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들. 인생이 다 가진 것 같아도 그러해요. 그러니까 뭐 2차원, 3차원 들어가 봐야 그래요. 이제 4차원의 세계가 있는데 4차원의 세계는 죽음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의 모든 불행을 해결하고 영원히 기쁠 수 있고 영원히 행복할 수 있고 영생할 수 있는 그 세계, 이 비밀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걸 봤어요. 근데 가난한 자가 지혜를 가지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무시하더라. 오늘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실 때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초라하게 오셨어요.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러니까 무시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가 해결했냐? 누가 그 성읍의 문제를 해결했냐? 가난한 자의 지혜다. 오늘 인생을 가장 성공적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분에게 있어요. 괜히 흑백 세계에 살지 맙시다. 그저 컬러풀하다고 좋아하지 맙시다. 3D라고 뭐 있는 것처럼 여기지 맙시다. 허상입니다. 허상. 인생의 영원한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이분이 바로 구세주신데, 이분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구원의 기회를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솔로몬이 보니까 가장 성공하는 삶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생활 섬기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를 때에 우리 목사님을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 곧 7 촛대 사이를 거두시는 분이 이 별을 가지셨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그 교회의 별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더라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깊은 4차원의 영의 세계로 이끌어 가려고 목사님을 세우죠. 그래서 목사님은 세상은 어떤 데는 잘 몰라요. 또 몰라도 돼요. 너무 모르면 좀 답답하지만 뭐 세상 가르치려고 뭐 하나님께서 교회 세우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말씀을 잘 들으면 흑백에서 칼라로, 칼라에서 3D로, 3D에서 이제는 영원 무궁 세계가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 거기로 인도받는 삶이 십자가의 길이랍니다. 이 축복된 길로 들어선 여러분들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굳세게 이루어 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민 생활에서도 혹은 또 이 지사의 파견 나와 혹은 공부하면서 이렇게 한인교회에 나와서 섬기는 성도들 여호와여 받으시고 그 삶을 주장하셔서 솔로몬이 본 가장 성공적인 삶,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